신명기 1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9페이지 신명기서입니다. 우리 11장인데요. 우리 7절 말씀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과 그들이 너희를 뒤쫓았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집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과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 땅은 그 땅과 다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장을 이렇게 보게 되겠는데요. 오늘 11장은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지키라 하고 하는 이 메시지가 있는 파트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파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로 되어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파트가 있다면 마지막 파트인데 차지하려고 하는 그 땅에 대한 메시지가 세 번째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 이 11장의 분량이 좀 많지만 그래도 말씀이 지난주에도 말씀이 이번 주에 또 한 말씀 같은데 그렇게 느낄 만큼 말씀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지만 그러나 3, 40분 안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파트는 1절을 중심으로 한 메시지입니다. 1절에 한번 보시죠. 11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하는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이 1절에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8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9절에도 나와요. 거기만 나올까요? 31절에도 나오고요. 32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8절, 9절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을 우선히 주리라고 하신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전제가 뭐냐 하니까 8절 초반에 있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킬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31절, 32절도 이와 유사한 말씀들이 쭉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1절을 우리가 봤는데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가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이거 항상 지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기에 뭐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에 뭐 어려운 말씀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항상 지키라. 이 명령 항상 지키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으실까요? 8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 8절에는 이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땅 차지할 거다. 앞으로 너희들이 갈 그 땅, 가나안 그 땅 너희가 차지할 거다. 이 말씀을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9절에는 뭘 약속하실까요? 9절에 한번 보시죠. 9절에는 보니까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이 약속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31절, 32절도 같은 류의 약속의 말씀들을 반복을 또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순서입니다. 뭘 순서, 말씀을 어떻게 지금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사랑하여 주님 주신 책무, 명령, 규례, 법도 이거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여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의 사랑을 입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사랑을 입으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에요. 주의 사랑이 내게 흘러 들어오면 흘러 들어온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와 책무 그거 다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내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으로는요 주님 말씀 못 지켜요. 주님 사랑하면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주님의 그 사랑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축복입니다. 지난주 깨어진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 모세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깨어진 돌판, 그와 똑같은 것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체결한 두 돌판을 법궤 속에 하나님께서 두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신이 쓰신 두 돌판에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1계명, 4계명, 5계명, 10계명 이것을 둘로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면 그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러셨죠. 율법사가 물을 때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야. 그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야. 그걸 크고 첫째 되는 그 계명을 지키면 두 번째 이웃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이와 같으니.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게 흘러들어오면요. 주님의 그 사랑이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면요, 내 마음이 온데간데 없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세마장 6장 4절 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그 구약학 교수의 강의를 제가 들으니까 이 세마장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뭘 강조하냐니까 6장 4절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절에 있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사가 물을 때 주님이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할 건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이 계속 뭔 말씀을 하고 있냐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그냥 모세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세 율법의 핵심이 뭐냐니까 하나님 사랑인 것이에요. 새삼 놀랍지 않습니까? 왜 계속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오고 있는 것일까요? 왜 신명기서가 저도 신명기서를 새벽에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는 너무 이렇게 새벽에는 뭐 길게 할 수 없어가지고 10절, 15절 사이에서 제가 달라같이 지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한 장씩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큰 그림을 보게 돼요. 숲을 보는 거예요. 숲을 보면서 저도 새삼스러워요. 야, 신명기의 말씀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랄 정도예요. 왜 하나님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되어지고 있을까요? 그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이기 때문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첫 번째 단락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니까 2절부터 해가지고 3, 4, 5, 6, 7절까지 쭉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그거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한번 보시죠. 2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 그거 그러면서 쭉 이제 뒤에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3절은 무슨 말씀이냐니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정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애굽에서의 행한 10가지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기적의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 너희 자녀들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사실은 가르치는 말씀이겠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은 무슨 말씀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네, 이건 뭘까요? 홍해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그 사건, 그거 기억하게 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오셨는가, 그거 기억해가지고 그거 가르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5절은 무슨 말씀일까요?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광야에서 행하신 일, 숱한 기적들이, 숱한 이적들이, 숱한 베푸신 은혜들이 많아요. 광야에서 행하신 일, 마라의 승물 사건 기억나시죠? 르비딤의 반석 사건 기억나시죠? 반석을 깨트려가지고 생수를 나오게 된 그 사건 기억하시죠? 만나와 메추리의 사건 기억하시죠? 그 외에도 숱한 사건들이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하라. 그리고 6절의 이 말씀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에게 하신 일고,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저들의 생명과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삼켜버린 그 사건. 뭔 사건이냐니까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그런데 고라가 나오지 않고 다단과 아비람이 나와요. 다단과 아비람은요, 아마 가장 완악하게 행동했던 두 인물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적시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 근위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일어났던 반역 사건이에요. 오늘날 지금의 이 작금의 이 나라의 이 상황도요, 근위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근위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도 불쌍하고 그 위에 있는 근위자도 불쌍하고 그런 것이에요. 근위주의와 근위를 착각하지 않으시죠? 근위주의와 근위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위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의 아버지의 근위가 무너졌다. 집의 어머니의 근위가 무너졌다. 애들이 그냥 난리친다. 부모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때리팬다. 이건 그런 가정이 무슨 건강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위가 무너진 사회, 근위가 무너진 학교, 근위가 무너진 어떤 국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그 외의 모든 큰일 기억하라고, 그것도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였기에 기억하고 기념해서 저들도 알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자녀에게 신앙 전수를 가르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시켜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이겠지만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인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 그거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동일한 말씀이에요.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나니. 주님께서 이거 기억하라고, 이거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은택도 기념하여 잊지 말고, 그리고 새 언약 이거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새 언약을 잊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삶을 살도록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완벽함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그 삶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번 명절에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사실 공휴일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또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시지만, 이제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처가에 모이면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이제 새해 첫 해 돼가지고 다 가족 예배를 같이 드려요.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우리 이제 그 집안에 이제 가정 어른이 이제 우리 장모님이십니까? 장모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제가 이제 전하기 이렇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때 이제 여러분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들, 그 은혜들을 간증으로 좀 나누면 어떨까? 주의 은택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가정이 이랬지 않냐? 그건 애들도 다 아는 그런 가정의 흐름이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셨지. 은혜를 주셨지.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특이한 사건, 좀 유별난 사건, 기념할 만한 사건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짜부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했던 그런 간증들 자녀들과 같이 나누면 어떨까요? 주의 은혜를 기억해서 나누는 그 시간 얼마나 융성한 시간인가요? 이번 명절에 그런 것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지난 삶들을 베푸신 그 은혜들을 같이 나누는 참 복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요, 차지하려고 하는 그 땅에 대한 메시지.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니까 10절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절 30절까지 쭉 나와요. 31, 2절은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그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예요. 많은 분량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시지 내용이 많겠죠?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니까 너희가 차지할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답니다. 너희가 앞으로 갈 그 땅은 너희가 이전에 있었던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 땅, 그 이전에 그 땅과 앞으로 갈 그 땅은 달라. 그 땅과 그 땅은 달라. 이런 말씀을 지금 먼저를 하세요. 그래서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떼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지금 이전 땅 이야기, 애굽 땅 이야기를 해요. 애굽은요 평지가 많아요. 그래서 관계 수로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나라예요. 선진국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수차라고 하는 농기구를 이걸 이제 발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발로 밟아가지고 이제 물을 물을 깃는 그런 어떤 농기구예요. 그걸 수차라고 해요. 그 수차를 사용해가지고 농작물을 얻는 땅이 바로 이 애굽 땅이에요. 이 애굽 땅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수고해서 얻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수고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해가지고 얻는 땅이, 수확물을 얻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은요, 11절,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창과 골짜기가 있어가지고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자연 수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수로가 필요 없어요. 또 산과 골짜기 있으니까 수로를 만들기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땅이에요. 그렇다고 물이 그러면 늘 풍성하냐? 그렇지도 않고요. 이 땅은요, 물을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땅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땅이 이 땅이에요. 그래서 비가 적절하게 내리기만 하면 괜찮아. 아주 좋은 땅이에요. 뭐 이렇게 골짜기,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자연적인 수로를 딱 만드니까 말이죠. 관계 수로를 만들 필요도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비만 내리면 되는 땅인데, 그런데 아니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돌봐주시는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겠다고 하시는 그 땅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면 되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 차지할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차지할 그 땅은요, 하늘에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 그 땅이에요. 애굽 땅과 같이 힘겹게 수로를 만들고 수차를 돌려가지고 물을 대여하는 그런 땅이 아닌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해바라기 있습니다. 이쪽은요, 산세베리아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산세베리아라고 하는 그 식물이 사는 방식과 해바라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생존하는 방식이 달라요. 해바라기는요, 해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물도 수분도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해바라기가 빨리빨리 성장하고 그렇게 씨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산세베리아는요, 그늘진 곳에, 음지에 약간의 수분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그런 식물이 바로 산세베리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암실 비스무리한 이런 곳에 산세베리아 같은 이제 종기 정화도 시키고 그런 식물인 거예요. 두 식물이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럼 한번 보죠. 기술 혁신을 통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테슬라. 우리 미진 집사님이 아주 하나를 이야기하니까 열을 탁 깨죠. 제가 저렇게 좀 이미지화 시킬 수 저래가지고 좀 만들어 줘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것도 제가 이제 탈고를 딱 하니까 한 10시쯤 되더라고요. 그걸 한 9시 몇쯤에 이렇게 막 저걸 보내는데, 야, 이거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기, 너무 그런 거예요. 글자만 땡 써가줬는데, 센스가 아주 만점이에요.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테슬라, 구글, 애플, 이런 회사가 생존해가는 방식과 코카콜라와 같이, 존슨앤존슨 회사와 같이 그런 회사가 생존하는 방식이 달라요. 코카콜라와 같이, 존슨앤존슨과 같이 저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회사는요, 구글과 같은 이런 회사와 테슬라와 같은 이런 회사와 다른 거예요, 생존 방식. 다음에 한번 보시죠. 높은 하늘 잎을 먹는 기린, 그리고 땅속에 막 이렇게 미생물을 이런 것을 막 잡아먹는 두더지, 이런 동물이 또 생존하는 방식도 다른 것이에요. 지금 제가 뭘 말씀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수고해야 가져가는 곳이고요, 그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애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나라에서 살아야 제대로 기쁘고, 그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사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봐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십니다. 14, 15절 한번 보시죠.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14절에 그러시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돌보심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수고해서 기껏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된 삶이 우리네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이 있기에 주님께서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13절 그 다음 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당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름이 늦음이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청종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당부의 말씀만 하실까요? 경계의 말씀도 하세요. 그 경계의 말씀이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경계하는지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성경에서 일반화시킨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요. 우상은 곧 탐심이니. 탐심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우상에게 마음 빼앗기지 마라. 세상의 탐심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라. 하나님 사랑하시라. 하나님 섬기시라. 그분의 말씀에 음성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시라.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세부 생활 지침도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세부적인 생활 지침도 주세요. 그래서 생활 지침을 어떻게 주냐니까 18, 19, 20절로 주는 것이에요. 생활을 이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의 생활 이 바운다리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8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이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눈과 눈 사이에 미간에 말씀을 붙여 표를 삼고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해요. 20절에 보면 또 내 집 문설조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바운다리.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 집중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 한 주에 무엇을 많이 접했는가가 특별히 이 눈, 특별히 이 귀와 눈으로 어떤 것을 많이 접했는가가 그게 나의 마음의 양식이 되었을 거예요. 세상의 것을 많이 담아두고 많이 들었다면 아마 내 영성은요 보지 않았대요. 그냥 뚝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내 영성을 내 귀와 눈이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이런 것들에 하나님과 좌우지간 관련된 것들로 많이 내가 채웠다면 그 사람 영성 빵빵할걸요? 우리의 생활 바운다리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22절이에요. 나머지 22절부터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또다시 말씀을 하시기를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니까요. 22절에 또다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행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므로 주어지는 결과도 또 말씀을 하세요. 23절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뭔 말씀이에요? 하나님 명령 행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면 저들 강대한 나라를 너희들이 쫓아낼 것이다. 24절은요. 밟는 땅 너희의 것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25절은요. 너희를 오히려 저들이 두려워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반복에 또 반복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만큼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저들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여기에 저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 너무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이 모압 강야 앞에서 당신의 설교를 해나가실 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씀 또 강조해서 제차 3차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강해가지고 그랬을까요?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유능하기 때문에 저들을 택했을까요? 그 당시에 가장 오합지졸의 병사들의 모임이 바로 저들이었을 거예요. 노예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이들의 모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똑똑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탁월해가지고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볼품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용을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을 그에게 맡겨서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 하나님 쓰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될 세상, 우리가 변혁시켜야 하는 세상은요, 가나안 땅이 그러하듯이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강력한 사회 시스템, 그리고 권력 구조, 그리고 지배 체제를 갖추었고 어쩌면 가나안의 탁월한 왕들처럼 그들 탁월한 왕들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저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쫓아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러는 것은요, 저들이 애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들 방식,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들 방식으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이 제시해주고 있는 우리들만의 방식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 하나님 말씀 청종하라, 하나님 사랑하시라, 하나님 섬기라.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명령을 행하시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하나님을 의지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아무리 살펴봐도 별로 대우받을 만한 까닭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저 사람 쉽게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경의를 표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존경을 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경건의 그 어떤 무언가가 그분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눈에 힘주지 않아도 돼요. 어깨를 곧게 펴지 않더라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존경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26절부터 30절까지는 뻔한 답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26, 27절 제가 한번 급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보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26, 27, 28절 이 말씀은요, 축복과 저주를 앞에 두고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따를 것인지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쪽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그리고 반대편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29절의 말씀이에요. 실제 그리심산은요, 남쪽에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양지가 발라가지고
숲이 우거져 있다고 그래요. 반대로 에발산은요,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민둥산이라고 해요. 이 두 산이 보이는 곳에서 축복, 그리고 저주, 그것을 선포하라고,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 8장에 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순종을 해가지고 이대로 실행을 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욕심내지 마세요. 세상을 따라가면 다 잃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세상은 덤으로 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덤으로 얻기를 바랍니다. 그걸 얻으려고 애를 쓰다가 다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택했더니 세상은 덤으로 내게 주어졌더라.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가 여호와 편에 서 있는데 사람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바라기는 하나님 편에 서시고 세상 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에 서시고 세상 편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